개띠는 12간지 중에서 11번째 띠로 갑술년, 병술년, 무술년, 경술년, 임술년에 태어난 술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9월, 계절로는 가을, 절기로는 한로부터 상강을 지나 입동전까지, 한자로는 술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토,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해당한다. 개띠는 가을의 두 절기인 한로와 상강을 품은 술토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이 시기는 찬 이슬이 내리고 가을 서리가 닥치는 시기로 양기운은 땅 속에 잠들고 생명의 생기가 소멸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생명은 아주 고사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수확되고 저장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다음 해 봄을 위한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술월에는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단풍으로 변하며 이는 나뭇잎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식을 끝낸 나뭇잎은 자신을 땅에 묻어 봄이면 피어날 새싹을 위한 거름이 된다. 술의 한 잔은 도끼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상 같은 가을 서리가 닥쳤을 때 나뭇잎을 희생시키는 술토의 역할을 뜻하는 것이다. 술토는 술이라는 도끼로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며 시과실이 겨울을 넘기고 새봄의 새싹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띠는 이러한 술토의 덕을 상징하며 지난 6월에 수확과 잔치가 끝난 후 세상의 이목이 떠나간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다한다.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초야에 묻혀있는 현인과 같이 개띠는 겨울 직전의 늦가을에 미래에 피어날 새 생명과 정신의 요람을 조용히 준비한다. 개띠인 사람들은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사 표현을 선호하며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개띠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열정적이다. 또한 솔직한 성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의사소통이 빠르고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 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개띠라 할지라도 지독하게 지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개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개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개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개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세계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갑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1번째 해이다.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술인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술년생은 1934년, 1994년 푸른 개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병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3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술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술년생은 1946년, 2006년 붉은 개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무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술인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술년생은 1958년, 2018년 황금계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경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술인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술년생은 1910년, 1970년 흰개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임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술인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술년생은 1922년, 1982년 검은 개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개띠의 지지인 술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남쪽과 서남쪽 사이의 남남서 방향이다. 시계 방향의 7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움켜잡은 대로 말이 잘 따라가게 되니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켜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반환살 방향은 돈, 재물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 된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찾아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반환살은 재물을 부르는 방향인 것이다. 세 번째, 2025년을 맞이할 터이니 50원 동전 25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동전은 풍수학에서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5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술의 화신인 정치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정치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12지신 중 술련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님은 정치보살이다. 정법을 성취한 보살로 고집스러운 개성으로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심오한 경지나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심취하고 몰두하는 보살이다. 정치보살은 인간들과 가까우며 깊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극락 또는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도와주거나 방법을 알려주시는 보살이시며 관세음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